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석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조각목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이면은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어져서 77주년 되어지는 광복절을 맞게 되어집니다. 77년 전 광복되어진 그 날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당시 그 소식을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뛰어나와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세를 외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태어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영상으로나 또 글로 해서 아는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수아나 또 더 어린 친구들은 이 말 자체에 대해서 공감도 되지 않고 무엇이 무엇인지 느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막 들어왔을 때 그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이 펼쳐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직후 너무너무 기뻐서 뛰고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뻐서 춤을 추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24장까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장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3개월 사이에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물이 쓰다라고, 먹을 게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그리고 율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관계가 설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방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빼앗긴 주권을 회복해서 나라가 다시 나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면은 성경의 부분 하나하나 구절을 가지고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큰 덩어리의 관심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지는 계보가 한 나라의 백성의 수준으로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때 맥이 하나로 딱 뚫려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라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 왜 요셉은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는지, 애굽에서 그가 종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돌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75명으로 시작되어진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430년 동안에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속 가고 계시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은 연결해 보면은 그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내용들이라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합법적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1부터 4계명까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2계명을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와 규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을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성소를 이 땅에 옮겨놓고 땅의 성소로 두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예요? 하늘 성소를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의 성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소를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의 성소 그 자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인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명령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명령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셔서 존재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까지의 과정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 과정들이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로 작정하고 하늘 성소를 이 땅의 성소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의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성소 전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서 먼저 그거부터 하게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성소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상도 있고 그 금촛대 잔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성소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언약궤가 성소의 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의 의미는 많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심 안에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짓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언약궤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길이가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너비도 1규빗 반. 1규빗이라고 그러면은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손끝까지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45cm에서 50cm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두 규빗이면은 50cm라고 그러면 1m가 되겠죠. 두 규빗 반이니까 1m 25 정도가 될 것이에요. 한 규빗 반이라고 하면은 50에서 25 하면 한 70에서 7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즈대로 그 규격대로 다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지는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덧씌워서 금으로 덮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1.1획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이 성소, 지성소, 성막을 지었어요. 그 중에 지금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다른 성소의 기물들은 부서지거나 망가지면은 또 다시 제작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그날 그때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새로 만들지 않고 그 언약궤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언약궤를 포함해서 성전의 기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아주 중요한 나무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가? 시띠나무라고 해요. 여기서 조각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시띠 나무라고 있어요. 그 시띠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띠 나무는요, 사막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키가 가장 높이 자라는 것은 한 5m에서 한 8m 정도 자라요. 근데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밑으로 뿌리를 들어가 가지고 물이 있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서 100m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뿌리를 받고 그 100m 저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막 환경 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가 잎사귀도 크게 만들지 않고 얇고 짧게 해서 갈라진 잎사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껍질도 덥게 해가지고 수분이 증발되어지는 걸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로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무가 가시가 많이 있어요. 가시 나무이기도 하고 사막 바람에 이리저리 굽어져 가지고 가지들이 다 뒤틀려 있고 그런 아주 사실은 목재로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안 좋은 나무예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그 궁전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 궁전을 짓는 좋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안에 깊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띠나무의 특징은 가시가 많은 거예요. 시띠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구부러져서 삐뚤빼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사막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 보면 너무 세게 불게 되어지며 이 가지가 서로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지에 달려있는 가시가 자기 나무에 있는 다른 가지를 찌르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옹이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옹이 마디가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시띠나무의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띠나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서 쓰기가 아주 불편한 이 나무를 굳이 쓰라고 하신 이유를 인간에다 빗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쓴뿌리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 놓고 가시를 가지고 또 껍질은 두껍게 살아남기 위해서 두껍게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위장을 해놓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누가 날 건들기만 하면 나도 너를 찌를 거야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띠나무 같은 죄 가운데 연약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시띠나무를 잘라서 다 치고 가지를 다 쳐내고 그리고 그 안에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순살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재단을 다 해요.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에 거기에다 금으로 되어진 것을 뒤집어 씌워서 금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쓸 수 없는 시띠나무를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성물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칠게 사막에서 살고 있는 시띠나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물들로 그렇게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 자신이 시띠나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발견하고 인식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참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자유를 얻으셨죠? 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존재가 바뀌어서 시띠나무로 있지 아니하고 그게 다 갈고 닦여진 그 위에 금으로 더 씌워져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금으로 씌워져 있는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띠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시띠나무로서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금으로 쌓여져 있는 존재라고 변화되어진 나로 반응을 할지,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매번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사실 외부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환경이고 사막이죠. 그리고 난 시띠나무이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장인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게 되어지면은 금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시띠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두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잠깐 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언약궤는 이거 참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규빗 반이고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언약궤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언약궤 요 안에 뭐가 들어 있죠? 요 안에 여기 다 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은 거고 무엇 틀린 건지, 어쩌면 이게 선악과 같은 것이기도 해요.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예요. 네? 이것은 뭐예요? 그날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궤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떠올릴 때 이 세 가지 안에는 다 죄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올 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대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셔요? 우리가 맨날 이 만나를 먹었더니 만나에 질려버렸다. 왜 똑같은 만나만 주고, 그리고 만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종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랬던 것들을 여기다 담아 놓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하나님의 기적과 더불어 그 기적을 보고도 죄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천사와 천사, 이 그룹이라고 하죠.
두 천사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이게 왕의 보좌라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보좌에서 무엇을 해요? 왕이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보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심판하는 자리가 이 보좌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가 흐르는 이 자리에 이 두 천사가 이걸 덮고 있지 않습니까? 덮고 있고, 이 덮고 있는 이 궤 있잖아요. 요 뿔 있죠, 요 뿔. 보이셔요, 뿔? 보이나? 보이셔요? 네. 여기 보면 내 귀에 뿔이 있어요. 요 뿔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불살라 버리는데 그 잡은 짐승의 피를 다 담아놓고 있다가 번제단에 내 귀에다가도 뿌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7번을 또 뿌려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여기 묻어 있음을 통해서 죄 사함으로 덮여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그 기적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은좌라고도 해요. 속죄소 시은좌. 무슨 얘기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이 임재해 계신 왕의 보좌예요. 이곳이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땅의 성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사해 주시면서 이 안에 담아 놓은 십계명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게 오늘날 뭐예요? 내 안의 성전인 거예요. 땅의 성소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바로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보좌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언제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다음 시간이 있어서 짧게 하려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거를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제 매일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세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나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는 매일 그날의 것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그날의 것을 항상 말씀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릴게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지만 매일에 먹는 만나를 가지고 그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존 있는 율법 그거 말고 그거는 기본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으로 그날의 말씀을 그날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하시거나 묵상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행위로 되어지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것 같은 것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게 들어와 있는 율법의 말씀과 그날 내가 받은 말씀, 이 말씀들을 내가 삶에서 부딪힌 현장 속에서 첫째는 먼저는 마른 지팡이가 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마른 지팡이가 돼야지만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시띠나무, 자기가 시띠나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나는 사막의 시띠나무처럼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과 인정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에다 희망을 걸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수월해지면서 예수를 살아내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워진다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내가 나로 하는 것들로서 거침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하는 그대로 그렇게 자꾸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누가 한 것이 되냐면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꼭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 잘하는 것이 되려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짐 속에 예수가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내어드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내어주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잘나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한 결과를 만들었잖아 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이 되어져요. 잘하는 걸수록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리고 수없이 들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씨띠나무 같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중요한 기물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금태를 눌러서 내가 금으로 이렇게 멋있고 빛나는 거 봐. 내 모습은 이렇게 멋있어 라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불가능해져요.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천하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막이 가능하면은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사실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에게 기죽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죠. 앞으로도 더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예수 빠지면 선한 것이 없는 존재다 라고 자기를 시딤나무로 먼저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금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금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잘하든 못하든 연약하든 아니면 강하든 상관없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는 선한 것이 없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내 죄와 더불어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과 내가 충돌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등등등등 이러는 모든 것들조차도 나는 시딤나무이지, 나는 연약하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시딤나무로 보고, 그래서 나도 시딤인데 너도 시딤이구나,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못나고 없는 존재인데 너도 그렇구나 라고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너를 찌르고 너도 나를 찌르고 우리가 서로 찌르고 바람이 불면은 내 몸을 내가 찌르는 시딤나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연약해서 나를 찌르고 있고 나도 연약해서 저 사람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서 시딤임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서로 받은 상처에 반응하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서로 연약한데 그 가운데 서로 조금 더 나아 보려고, 나아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부질없고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공동체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짜부러지고 계속 기죽고 맥 빠지고 힘없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나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함이 가능케 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뭐가 나오는, 아론의 말라비틀어진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서 성숙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수님만 드러나는 조각목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연약함은 다 예수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셨어요. 그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셨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시고 그 범죄한 모든 것들은 주의 보혈로서 속죄소로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만 흘러 다닐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렇게 보좌에 임재해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시띠나무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막에 강한 돌풍이나 바람 때문에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르면서 아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 할 것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남이 나를 찌른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아파하고 그거에만 원통해하고 불편해하지, 그러면서 내가 또 남을 찌르고 있고 아파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서로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면은 서로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 시딤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잘 절단되고 가공되어진 조각목이 되어서 금으로 뒤집어 씌워져서 시딤은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함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조각목입니다. 우리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교회요, 조각목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보고, 연약한 타인을 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안아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유일하게 주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속죄소 밑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어 피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